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계시가 확장돼야 되는, 계시라고 하는 분이 내 경험적인 계시를 자꾸 계시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거기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계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적인 계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확장돼야 되거든요. 자꾸 내 경험에 대한 거, 보는 거에 대한 계시, 그쵸, 내 열리는 환상이라, 이런 거. 마지막 때 어떻게 보여주셨다. 자, 이걸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마지막 때 계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다음에 죽으신 이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는 실제로 계시의 확장이 되는데, 그 계시의 확장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의 확장이 되는 부분들인데, 자꾸 우리는 어디 가서 저기 소위 얘기하는 경험에 대한 얘기만을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던데 이렇게 된다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결코 아닙니다.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게 맞으면 뭐 할 거고, 또 틀리면 좀 어때요? 그건 정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태어났어?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문에 태어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자체가 결국은 다 모든 인류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자, 그걸 알면은 어떻게 낙태를 인정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시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 갇혀있지 말라고요. 더 음물한 개구리처럼 신앙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부분들이야, 대한 부분들. 만약에 성경이 확장되어지면은요, 미혹 당할 수도 없고요. 성경이 확장되어지면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꺾일 것처럼 생각하고, 꺾이면 어떡하지? 또 그러다가 주님은 상하니까 버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꾸 그 부분적으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계시 확장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서 확고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민수기 한번 보세요. 정당권에 대한 게.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렇잖아요. 맞아요, 현실은요. 현실은 다 똑같이 봤어요. 현실은 똑같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뭐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장되어진 거죠. 뭔지 아세요? 신세계예요, 가나안은. 그때 한 번도 적어도 애굽에서 종살이고 다 종살이 세대죠. 겨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먹고 사는 세대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명과 문물이 상상할 수 없는 문명하고 문물이에요. 아, 과연 그래? 안악 자손의 후손들이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를 만들고 있는. 제가 두바이를 경유했습니다. 진짜 빌딩 숲입니다. 빌딩 숲. 우리나라 저리 가래의 강남은요. 아예 그 좁은 공간 안에다 다 그냥 마철로 같은 그냥 높은 빌딩,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좁은 공간에다 이렇게 다 밀어놨을까? 그럼 똑같은 거죠. 거기들도. 그럼 거기만 따고 갇혀있는 거예요. 그 세계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요? 광야에서 40년간 헤맸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나오라고. 내가 받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 만나고 매출하기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말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상에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골짜기마다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군대를 갖고 있는, 병거를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을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부수면서, 그러면서 누리고 사는 삶이 진짜 삶인데 그게 무서워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만을 광야에서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광야 성막은 지어줄 수 있어도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누림에 대한 부분들. 진짜 누림이 뭡니까? 싸우는데요, 지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동화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모든 사람 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마귀의 계획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겨우 그냥 나만 그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점점 마지막 때일수록 더 넓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들어보면 현실은 아니잖아. 또 흔들릴 수 있어. 현실은 아닌데. 근데 그 말씀은 우리 힘이 돼서 현실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열리는 부분들이지 그냥 그 순간순간 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야.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말씀 그냥 말로만 달고 다니는 외우고 달려달 외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주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내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요. 그 힘든데 그 쫓겨나가서 힘든데 다시 또 호렙산으로 미지 세계를 엘리야가 어떻게 알아요? 그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40주 40夜를 달리면서 뭐 하는 거 걸어가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순간 그 현장에 그렇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 모세가 왜 힘들어서 올라가 8번 왔다 갔다 하면 뭐 힘들었겠지.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분이 진리니까 거기서 회복되고 다시 또 그러시면 현장 그렇지만 다시 또 올라가서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다시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중보로 말미암아 주님이 처리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라. 내가 그 말씀을 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부분으로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열려야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낸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어떤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뭔가 뭐 받았다, 뭐 했다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싸움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자가 예배자다. 우리 17장에서 다시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핵심 주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부분들은 다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셨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둑을 들 때에도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든지 복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자기 알이 자기 생명, 자기 목숨처럼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그래서 그 정확하게 복귀를 해요. 다시 또 엎어놓고 내가 어디에 뒀는지. 진짜 저는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두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바둑을 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 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마가 하나 잡혀버리면 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대요.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복귀해보면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바뀌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참 암울한 역사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겼다. 이건 결과고 결과. 그건 결과죠. 그렇죠? 40일 동안 난도질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40일 동안 조속으로. 이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소문만 전해집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박만 딱 붙여지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 자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죠? 그 달콤한 메시지 외에는, 유혹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이기면 100억을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예,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계속 뭐였습니까? 계속 두려워했어요. 계속 두려워했다고요. 어떠한 당근책을 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할 수 없었다? 싸울 수 없었다. 전쟁터에서 군사로 나가 있는데 싸울 수 없었다. 없어요. 여기에는 17장은. 17장을 정말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싸워서 승리했다 이걸 보면은요. 그냥 이 시각으로는 본 거죠. 누군가가 다시 꼭 나타나야 돼. 우리에게는 꼭 누군가가 짱가가 나타나야 돼. 나를 구원해 줄. 아니 저와 여러분이 나서 싸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군사로 있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구해 줄 또 다른 큰 용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는 동안 우린 용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은 뭐예요? 신 대 신과의 싸움인데 들리는 소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새가 왜 다윗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이 뭐 한 거예요? 흉흉하죠. 지금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분위기예요. 전세는 뭐라고요? 기울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여야 싸움, 이날 싸움에도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새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낸 이유. 왜 증표를 가져오게 했어요? 다윗을 못 믿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너는 그 눈을 보고 와야 된다. 그 현장은 뭐예요? 보고 와야 된다. 그래야 아빠가 이 가족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오라고. 어느 누구도 싸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 사울의 신복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복이 아니었다. 다윗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싸우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는. 근데 언제까지 다윗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40일입니다. 조속으로 40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많은 여론은 바뀌고 있어요. 피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역전됐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믿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거짓과 선동은요. 한번 꽂혀버리면은요. 이거 다시 빼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백성들은. 승리했네라고 도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어려워지면 뭐예요? 그죠. 블레셋의 그 강한 기운이 다시 내 안에서 그 두려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40일간. 그러니까 그 40일간 심리적으로요. 뭐예요? 골리앗은 자기의 신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뭐는 전파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40일간은요.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그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고요. 현실. 우리는 지금 아이들 DTM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꾸 적어도 아이들은 뭐예요? 학교에서 죽은 신을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다고. 안 그런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간 586 세대 한번 보십시오. 전교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법 연구에, 국제법 연구에 보면. 그쵸? 김일성이, 너네들은 데모하지 마. 너네들은 데모하지 마라. 왜? 데모하다가 딱 지키면 공부 못하니까 너희들은 고시원을 내가 만들어줄게. 거기서 10명, 20명, 뭔지 이해되시오? 그 인원수가 시간이 지나가야 한 1,8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헌법재판관, 대법관, 되고 시작하니까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경찰청, 이해되시죠? 모든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바뀌어집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그래요?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보호해요? 안 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전투적이에요. 꼭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법 연구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강주 출신들이에요. 강주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걸 생각해요. 강주 출신의 뭐라고요? 기독교인들. 그 법관들. 경기도 광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념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해요. 진짜 싸울 준비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 봐봐요. 헬리압 달고 달았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이제 다윗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더 등치가 좋은데 사울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사울왕 입장에서요. 이놈의 인간들이, 이놈의 백성들이, 이놈의 용사라고 하는 놈들이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울왕이요. 당신이 나가서 싸우소서라고 하는 그 분위기예요. 40일 동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실제 싸움이 생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나 남나. 제가 계속적으로 그 전에 얘기했죠. 살아남으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100%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의 유치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해요. 진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체예요. 지체 하나 떨어지면 지체는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여기에다 뭐 한다고 그죠? 네일을 한다 하트 예쁘게 그려도요. 잘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마릅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이 가야 돼요. 목사 혼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다 지체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싸울 준비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사울처럼 싸우면 안 된다. 누구처럼 싸워야 된다? 다윗처럼. 전리품은 똑같아요. 전리품은.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시고 왔을 때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죠. 똑같습니다. 사울은 계속 살아있었으면 그 전리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전리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에 대한 부분.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에 대한 부분.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을 알기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통이요? 온통 그래도 신앙이 있고 나라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어디예요?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탄핵이 아니냐? 이 나라 민족. 이거는요. 사실 굉장한 에너지 낭비거든요. 온통.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근데요. 뒤에서도 마귀 새끼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서서히 작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열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동력을 다 그쪽에 몰아넣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후방에서 빵 쳐버리면 그때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라 민족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우르르 무너지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이행되지 않는 그 상황 속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뭐라고요? 예배자. 다윗처럼. 예배자. 이거 항줄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식하게 나아간 겁니다. 항줄이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매번 좀 물맷돌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백발백중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명사수도. 안 그래요? 정확하게 여기 어떻게 맞춰요? 맞춘다고 해서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고. 그렇잖아요. 예배자이기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거죠. 예배자이기에. 하나님이 예배자니까 내가 너를 예배자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완성시키려고요.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훈련 안 받으면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런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어디서요? 수위 얘기하는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거 우리 염소 알았죠? 목동 알겠죠? 염소랑 같이 올라갑니다. 염소만 올려버리지 않고요. 염소랑 같이 올라가요. 그 호렙산 리듬대를. 염소만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휙 불면 염소가 목자인데 다시 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앞서 가서
여기에 먹을 데 있는 데를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 언약의 가요. 사흘 길을 앞서가요. 뭔지 아세요? 사흘 길을 먼저 간다고요. 그 있는 곳에 이끌어 가는 부분이라고요. 언약의 가요. 그 언약이. 그래서 언약이 있는 자는요. 지금 눈에 현실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다른 백성들보다 미리 앞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기 들 때나 바둑 둘 때 그냥 고수들이라 그러잖아요. 한 수가 아니에요. 5수, 7수를 앞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언약계는 앞서서 뭐예요? 우리 갈 길을 미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약이 있다면, 우리 안에 소위 얘기하는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정말 마귀가 속인 거예요.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 언약이죠. 언약. 아멘? 그 비전은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무슨 하나님 꿈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은요. 언약이라고 언약.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언약. 사역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비전이 이끌어가니까 나중에 뭐하는 거 망하는 것이. 내 안에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계가 우리를 인도하려고 미리 앞서가요. 항상. 미리 항상 올라가요. 하나님의 왕보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모세는요. 그 언약이 있기에 뭐예요?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지. 네가 믿는 신은. 주님이 네 신을 물리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남니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패배자임을 아니까요. 그 언약 때문에. 근데 모든 군사들, 사울을 따르는 모든 군사들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 이런 그냥 형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이 있기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처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기름 부어 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꼭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고 우리 안에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소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황당한 그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처음 했을 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예,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이거 사실은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주님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화내지 않고 한 나무가 가르쳤어요. 물이 달게 되었죠. 봐봐요. 처음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뭐 하라고요? 법도와 율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길을 기면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옆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뭐 있어요? 법도와 율례가 얼마나 뭐가 많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법도와 율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니까 뭐 하지 마? 원망하지 마. 사실 그것이 거창하게 여러분 지금 이제 십계명이 있는 그 타이밍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냥 순종해라. 그래 지금 사흘길 물을 못 찾았지. 근데 너희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지금 현재 사흘길 가서 물이 없어. 근데 인도했잖아. 근데 인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앞으로? 할 거야. 아멘? 그러면 뭐 간음을 안 했네 도덕질 했네 안 했네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약속이 뭐예요?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것만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부모의 양을 칠 때 나는 부모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그들과 맞서 싸웠잖아요. 거기서 승리해 주셨잖아요. 왜? 지금 나의 사명은 이 양들, 이 염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높은 산에도 올라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그걸 거창하게 신해선 언약에서 말한 것처럼 언약이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들은 거라고. 그게 뭐예요? 너는 이 양을 쳐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했더니 아멘에서 순종했더니 뭐가 되게 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단지 그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제는 다른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주 단순하다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게 내 안에 꽂혀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언약이 뭐 한 거예요? 체결된 거야. 나는 거기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요. 그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내용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난 주일을 안 지켰네 이런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안 했네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그 언약이 그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싸움꾼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싸워야 되는 세대예요. 어떻게 싸우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싸우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싸우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낙심한 거 봤어요? 근데 엘리사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압니까? 그 엘리야의 그 낙심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죠. 안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요. 따라다니면서 순종하잖아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연약함 다 알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엘리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꾼이 된 거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근데 다른 거 없었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기며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 있었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새가 신앙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였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이 다윗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지 않고 그렇죠? 뭐 한 거죠? 순종함으로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돼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나중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래서 혼자 계시받는다고 그게 다 진리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중심을 너무 주님이 잘 아세요. 그 중심을.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동굴에만?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필드의 사나이였어요. 필드의 사나이. 근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안 그래? 그 싸움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되짚어 보면 뭐의 문제라고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비극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은 비극이에요. 과정은. 그 전쟁터에
그 시대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비극이에요. 주님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치고 절하고 하는 그 장면들도 벽화에 보면 정확하게 송아지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게 사진을 정확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아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때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 큰 도하지 않은 딱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점을 딱 찍어주신 것뿐이라.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싸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꼭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한편으로는 두렵고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용서하실지.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시는지 몰라요. 거국적으로 싸우게 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가정, 내 개인의 신앙을 싸워서 그처럼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서 그 열매, 전리품이라고 하는 그 열매. 그럼 남편의 시각이 바뀌는 것도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투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시잖아요. 감사하게. 이런 열매들이.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쪼잔하게 내 문제로,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쪼잔한 기도원을 사용하는 거 보세요. 쪼잔한 기도원을. 그 미디안 쳐들어왔을 때, 대놓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성지순례 가신 분 알죠? 요만해서 그 집안에서 몰래 뭐 하는 거예요? 벼 한 단 갖다 놓고 드르륵 긁어내는 거고, 그거예요. 쪼잔하게. 근데 기도원 입장에서는 뭐요? 나는 이 나라를 못 지키지만 내 가족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가솔들은 뭐라고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용사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근데 그 작은 순종을 주님 보시고 크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돼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던 그 제단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뭐예요? 그때부터 그 제단을 싹 없앨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사용하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거국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가정부터, 나라고 하는 그 존재부터, 신앙과의 싸움에서부터 뭐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왜 자꾸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시냐고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부터 이겨가게 되면 하나님은 환경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골리앗을 그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도는 큰 용사로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요,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용사가 없었어요. 그 쪼잔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 기도원이 뭐예요? 큰 용사였어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요? 싸워야 되는 시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블레셋의 신이, 그것이 다곤이든 바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계속 심겨져게 되는, 전파가 되는 그 계기가 됐어요. 우리 이제는 그 부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에.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병들었습니다, 신앙이.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는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버지, 주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준비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큰 마음으로 다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장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짓밟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40일간 당신은 죽어 있어야 됐어요.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이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골리앗이 나섰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잡신보다 못한 신으로 여겨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신. 그렇게 전파된 거예요. 그렇게 전파된 거. 그 전파되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렇게 전파됨에 대한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려야 돼요. 40일간 나비둘 수 없어요.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나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단축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요,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몰랐던 사건입니다. 이들의 전술 전략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 지속적으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참신이 백성들 안에 죽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누구나 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눈을 뜨면 그분 임재를 볼 수 있었어요. 아멘. 준비되라. 내가 언약을 체결한다. 이제는 이 신의 산에 내가 임했지만, 그 전에 광야 구름 가운데서 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의 산에 내가 임했지만 여기서 준비되어서 성막을 만들어. 그럼 내가 이 성막과 함께 이제는 어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못 들어간 것 뿐이죠. 통일해요.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앞에. 근데 그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의 산에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뭐라? 가라. 저와 여러분의 허락한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낼 수 있어야 될 땅이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러나 그분이 뭐라? 앞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따라가면 돼요. 아멘. 따라가면. 이해되시죠? 아멘. 그 내용하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주 열방 볼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이제 신의 산에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신하산에 계신 거고, 이제 신하산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전진해라. 많은 영혼들이, 많은 열방들이 그 주를 볼 때까지. 사실 복음성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음이 높아서 내가 혼자 노래를 못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 한 번만 더 마음껏 이해되시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막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순종하며 달려가라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자,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그 다윗처럼 이젠 더 이상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신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신들이 영향받지 못하도록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승리함으로 그것을 끊어낸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세상의 문화, 이 바벨론이라는 문화를 끊어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싸움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싸움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함께 우리 인생길을 가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며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